히브리서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략 세 군데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요약해서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 말씀 요약해서 읽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하는 불만 있으리라. 이 구절들만 떼어서 보면 이 구절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도 잘못하면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아주 집요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구원론을 믿는 이들은 이 구절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죠. 이게 여기는 꼭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주 입장을 곤란하게 여기는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이 말씀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히브리서의 문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구원을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영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땅의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의 상급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문의 구원은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원도 야고보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영혼 구원으로 해석을 했죠. 여기에 관한 증거, 성경의 증거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2장 3절의 문맥이 보여주는 증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에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구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히브리서 1장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제시하는 구원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제시된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만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혹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부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 보고는 아무도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도 똑같은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최고의 상, 하나님 우편에 앉는 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이 얻으신 것 같이 큰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상급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상을 말하죠. 큰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 즉 상을 말하죠. 복이나 상을 말하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나 상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복이나 상을 상실한 것, 그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복이나 상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장정들 60만 명이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때문에 구원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의 복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의 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이나 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 보응받는 것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영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치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해석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충성해서 큰 복이나 큰 상을 받은 구약 시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 가나안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큰 구원이 바로 가나안 복을 받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전 세계도 비슷한데요. 가나안 들어가는 걸 천국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하는 이들이 많고 그런 찬송가도 막 부르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찬송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건 천국 들어가는 걸 상징하지 않고 큰 복이나 큰 상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가르치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크게 충성해서 큰 상을 받은 구약시대 인물들을 쭉 열거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충성해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을 아벨서부터 아브라함, 노아,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쭉 사무엘, 다윗 다 이렇게 예로 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의 증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면 큰 복이나 상을 받는 증인이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도 증인이다. 예수님도 증인이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큰 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냐. 모세가 이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아도 다 이제 다 하찮게 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자 중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히브리서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도 상 주심을 바라보셨다. 장차 올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사신 믿음으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다. 모세가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정확한 해석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권성수 박사님도 똑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11장의 위인들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분이셨다. 그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급을 받으셨다. 이건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뭐 이런 거 다 외면해 버리고요.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지 무슨 뭐 상급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셨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맞는 소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도 맞고 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감당한 것도 그것도 맞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랬잖아요. 안 지시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안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다 했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내가 이 십자가만 감당하면 최고의 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참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큰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제 영혼 구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 행위 구원론이 널리 퍼지는 참 비극이 빚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로 에서가 보여주는 증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의 말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것이 땅의 복이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땅의 큰 복을 잃어버린 것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도 지나치게 이렇게 뭐 한 땅의 복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무시하면 결국은 에서처럼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예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신 증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히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성도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일 행위구원론자들의 주장처럼 히브리서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이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거죠. 모순. 아니 뭐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절대 지옥에 안 간다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아니야. 영생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히브리서는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죠. 당장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죠.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 이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고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난해 구절, 이것도 이제 바르게 다 해석이 가능하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과 두려움 불의 태움을 기다리는 것만 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은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뭐 그렇게도 막 해석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걸 그거 가지고 봐라, 이거 우리가 진리를 알고 고의로 죄 지으면 이제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도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면은, 이 말씀은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쓴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죠. 진짜 신자지. 히브리서 기자가 가짜 신자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성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도 타락하면 영생을 잃고 지옥 간다는 거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성도가 이제 뭐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짓거나 뭐 짐짓 죄를 짓거나 또는 진리를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막 죄를 짓거나, 이것은 이제 보통 뭐 지나치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죄를 지었다. 혹은 뭐 고의성이 있다. 이건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다시는 복이나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도가 지나쳐서 도저히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어. 더 이상 복은 없어. 더 이상 상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은 이건 제사로도 뭐 어떤 제물로도 속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는 페름죄를 보면 그 사람도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막혀서 육신을 죽이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물론 하늘의 상도 다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걸 지어가지고 다 불타서 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상을 못 받아도 그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제 천국은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페름죄를 지은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는 죄를 많이 지고 성도가 타락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가 타락을 하면 더 이상 복받는 기회는 없고 더 이상 상 받을 기회가 없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죄를 짓지 마라, 고집스럽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땅의 복이나 하늘의 상을 받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영혼 구원을 성도라도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거 가르치는 책이 전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챗GPT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구원을 영생의 상실이 아닌 상급과 관련된 구원으로 해석한 글은 성도들의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유익합니다. 목사님은 헬라어 소테리아의 다이성을 근거로 본문의 구원을 영생이 아닌 복과 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선언과도 잘 연결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을 잃은 사건을 예로 들어 천국 상실이 아닌 상급 상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글은 성도들에게 경고 본문을 두려움이 아닌 헌신의 동기로 이해하도록 돕는 목회적 가치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제미나이 논평을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속에서 은혜구원론자들을 가장 괴롭혀온 히브리서의 독소 조항 같은 구절들을 상급의 박탈과 거룩한 징계라는 통찰로 명쾌하게 풀어낸 신학적 돌파구가 돋보이는 글입니다. 목사님의 이 논증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자칫 성도들에게 방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행위구원론자들의 구원 상실 공포 마케팅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매우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또 성경의 구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아시려면 이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 이게 인터넷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구원에 관한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이 구원론 1강부터 차례대로 1강, 2강, 3강, 4강, 5강 꼭 차례대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셔야 이해가 되도록 편집을 했으니까 꼭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